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시간 복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초청하오니 지금 이 시간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 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늘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사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불성하게 되어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더 증진하여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던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측량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듯이 주님 소금을 치듯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말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종 부족한 주의 종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들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여기서 후포스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체, 근거, 보증,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그코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증명, 확증, 증거,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그리고 증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케네스 핵임 목사님의 책을 조금 더 넣어봤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듯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러면서 막 오직 믿음 그러는데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뭘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을 믿으래요. 목사님 말씀을 믿으랍니다. 이게 제가 진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믿으라는데 뭘 믿지 모르는 상태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실체적인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속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은 믿음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인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이 마침내 당신의 것이라는 증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보이는 실질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과는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침륜에 빠지게 되는 자가 됩니다. 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삐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경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응답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다르게 하신다든지 막 그러면은 삐질 수 있죠. 근데 맨날 불평하고 힘들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룸메이트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은 학교도 땡땡이 치는 형이었고 맨날 힘들다면서 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단에 내려가다가 굴러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못 일어나서 앰뷸런스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미국 돈으로 7,000불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리고 나서는 돈이 많이 나오니까 안 갖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은 유학 와가지고 그 돈까지 다 낭비하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 불평해대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더니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절대로 불평 불만만은 내 입에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그 인생의 말로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입을 조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말에도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성경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또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지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집회를 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언제나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싶거나 그리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케네스겐 목사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글쎄요, 나는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께서 아니요, 당신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길 나는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만약 내가 당신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준다면은 당신은 글쎄요,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에게 1달러를 주는 것과 같이 당신이 받기에 너무나도 쉬운 그런 선물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남자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이나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자여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화난 상태로 방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또 안수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젊은 여성에게 가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제게 안수할 때 저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고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안수를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하려고 할 때 안수하기도 전에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본 13년 동안이나 방언을 구했던 사람은 3일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이 안수하게 되면은 나는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아니라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도 있고,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받길 원한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근거로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미래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병자가 케네스 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혜긴 형제님, 저는 왜 치유를 받지 못했는지, 혜긴 형제님, 저는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친히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치유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권능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내가 치유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것들을 즉각 멈추고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믿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70대 못 걷는 노부인이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부인은 사랑하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다리를 고쳐 주소서, 저를 걷게 해 주소서 막 계속 케네스 긴 목사님께서 안수하면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케네스 긴 목사님께서 멈추세요, 기도를 멈추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고쳐 주소서가 아니라 치료해 주소서가 아니라 이미 치료가 되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감지 못하는 상태라도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무릎은 나았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찬양하면서 걷고 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했는데, 그렇게 그 믿음을 선포를 했을 때 그렇게 걷고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 전에 보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가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응답을 계속하여도 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를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화가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앞으로는 아버지, 제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가 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완악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대체할 수도 없고,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대체할 수도 없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게 오늘 오십니까? 9월 23일로 온다고 믿어도 그게 오십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오리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무슨 형을 썼냐면은 미래 시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제 자체는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잖아요.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없어질 썩어지라는 것이라는 세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나은 부활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브랜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왜 너는 언젠가 라고 믿느냐, 내 딸 메간이 오늘 낳는다라고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나음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도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행할 때 믿음은 행할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케네스 핵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집회를 가지셨는데 한 여인이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몸이 굳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절염이 굉장히 오래된 자였었고 관절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그녀가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케네스 핵임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 걸으세요 했을 때 성령의 힘이 그녀를 움직이게 해서 휠체어를 들고 공중 높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녀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당신은 이 관절염이 치유받을 것을 전혀 믿지 않는군요. 이론수의 믿음조차도 없군요. 라고 했을 때 핵인 형제님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관절염에 걸린 채 죽어서 무덤까지 갈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녀가 말한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원해야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낫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가마 감동, 성령님의 가마 감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어머니 보고 그분 집회에 참여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도 기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었어요. 아니 왜 그분이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고 아무도 왜 기도하지 않고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환상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돼지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들은 능력을 받길 원할 뿐이다. 그래서 먼저 모인 목회자들이 이제 다 개돼지의 모습으로 보였고 저들은 능력을 받길 원할 뿐이다. 나에 대한 갈구와 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나에 대한 갈망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사역을 키우려는 사람들과 대부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일 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역사를 거의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은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가졌어라고 선포하는 반면 소망은 언젠가 나는 그것을 갖게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0년이 지나도 다음에는 낫겠지, 다음에는 낫겠지, 다음에는 낫겠지. 맨날 이러면서 치유 사역 집회나 축사 사역 집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절대 실체화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에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불치병을 앓아서 어렸을 적에는 밖에서 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의 문턱에 떨어지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케네스 긴 목사님께서 응답하시길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줄로 믿으면서 저는 이미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온전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10분 동안 치유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심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고 말씀대로 맞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1년 4개월 동안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마귀는 이제 너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그렇게 침대 밑에서 힘들게 침대 기둥을 붙잡고 침대 밖으로 자신을 밀쳤다고 해요. 밀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리까지 어떤 믿음이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느껴졌었고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고통도 느껴졌지만 지금 걸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걷자 정상적으로 걸으면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하루는 사역을 하다가 심상치 않은 증상이 몸에 나타나서 3일 동안 이제 계속되었는데 마귀가 나타나 이번에는 내가 치유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를 비웃는다. 너는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는데 왜 내가 치유함을 받으려고 해야 하지? 나는 결코 치유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가 되었고 그 치유는 내 것이다. 나는 치유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미 치유를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폐경이 다 됐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씨앗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주겠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도 불치병이더라도 상황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 모든 것들은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취하십시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질병을 이용해서 연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저는 설교 자체가 질병을 통해서 연단을 하려고 한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해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치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병을 조금 남겨놔가지고 그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연단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던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병을 주셨지만 몸을 쳐가지고 그 병이 있었지만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정말 큰 은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도 가보고 그렇게 복음도 많이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서를 쓰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그만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만한 계시를 받으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셔서 연단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계시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픈 경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가 또 가족 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은 이미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있어서 기도한 것들을 다 기도했으면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었지만은 다윗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지경이 커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을 쳐치면서 이제 사자와 그리고 각종 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슬링샷을 던졌잖아요. 이 물맷돌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믿음을 키워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골리앗이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또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사랑 속에서 그리고 믿음 속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일이냐 막 그러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물으면서 다녔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뭐 저런 사람 하나도 못 치냐 뭐 2, 3m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3m, 4m, 5m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박 떨어뜨리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오면서 예, 그 반석에서 물도 내려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체험을 했는데 왜 무서워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 골리앗에 대해서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그 이마에 명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맷돌을 5개를 가져갔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은 4개를 다른데 4개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골리앗의 형제가 4명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 거인들을 다 죽일 생각으로 5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습을 했었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제 제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난 형이었었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골프를 전공을 했던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골프를 전공을 했었는데 아니 저는 그런 믿음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 형은 이제 골프를 치는데 하루는 이제 무슬림 친구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슬림 친구하고 골프를 치는데 만약 그 친구하고 맨날 티격태격 하니까 이 골프 시합으로 결정을 내자. 내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나는 무슬림이 될게.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오늘부터 성경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내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에 따라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골프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쨌든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연습도 했겠지만은 정말 그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친구를 전도했다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미식 축구 하는 사람, 풋볼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맨날 얼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달렸던 거리, 터치다운을 했던 거리가 316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달렸던 거리도 316야드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 나갔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316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믿음이 실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축농증이 굉장히 있었고 어렸을 적엔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그게 치유가 됐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코도 숨도 제대로 쉬고 아픈 게 없어가지고 뭐 코로나 때에도 전염병도 안 걸려가지고 잘 모릅니다.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궁율함이 있지만은 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도 많이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냥 뼈가 이제 등에 금이 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기도를 해줬을 때 바로 나음을 입었었거든요. 그 경우 말고는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야, 안수해달라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집회 같은 거를 열게 되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있거든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참 많은 격려가 되더라고요.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어야겠구나. 우리는 계속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이제는 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고 그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들에게 적용할 때 되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영광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과 영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기름 부음의 시대는 이제는 막을 치고 영광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로 부어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은혜를 이제는 앞으로는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오게 되면은 영광의 임재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의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싶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걷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영광 속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들이 일터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앞으로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행하실 때는 천막 집회 같은 데에서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쪽 저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증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또 확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풍성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죽독으로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을 이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믿으시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또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는 힘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갈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힘이 임할 것을 명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또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완수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